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우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강 말씀으로 본서의 머릿말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서는 학개서와 말라기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학개서와 말라기서가 그렇듯이 본서 역시 귀환민들의 나태한 영적 실태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개론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나아가 메시아의 초림과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신비하고도 심오한 양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에스겔서와 더불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본서는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좁게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여 신정 왕국의 영예를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를 매우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 신약의 성도와 성전이 상징하는 바 메시아와 관련된 역사를 밝혀주는 실로 장대하며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편이고요. 여기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와 그 이후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가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 시행했던 금식에 대한 문답식 계시가 주어졌고요. 주어진 8개의 환상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환상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됩니다. 이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와 세 마리 말의 환상입니다. 내용은 선민을 핍박한 열방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선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2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인데요. 의미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선민을 대적하고 핍박한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밝혀주는 예언입니다. 제3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인데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반드시 재건될 것과 예루살렘의 번성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제4환상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용은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으로 상징되는 선민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해 주실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축복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성도들의 대속을 예언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5환상은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제6환상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됩니다. 의미는 제3계명과 제8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제7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인데요. 의미는 만연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의 완전한 폐지의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제8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 환상인데요. 의미는 선민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보여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보다 집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본장 1장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본서의 서두가 되는 1절은 본서의 서론이자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부터 6절은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하여 정결케 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고요. 7절부터 17절은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두 번째 환상이고요. 따라서 제1장은 그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첫 번째로서 본서의 머릿말입니다. 본서의 서론이자 머릿말이기도 한 1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서의 예언이 임한 첫 번째 시점입니다. 본서의 머릿말이기도 한 1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시점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라고 말씀했죠. 먼저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세 개의 시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예언이 임했던 시점이 다리오 왕 2년 8월인데요. 이를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BC 520년 8월경이 됩니다. 이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8월과 11월 두 번의 임한 예언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으로 BC 518년 9월경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전반부와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부는 대략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난 BC 480년과 4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의 활동 시기를 분명히 하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주어진 것임을 밝혀주기 위함이 있고요. 아울러 여기에는 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저자의 자의적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소개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5장과 6장에 소개된 메대 사람 다리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니엘서에 소개된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장인으로서 메대왕 키악세레스 2세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본서에서 제시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이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통치자로 바사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BC 522년부터 485년까지 바사 제국을 통치한 인물인데요. 저는 고레스가 명하였다가 중단시킨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개시토록 명령한 인물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소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BC 537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귀환의 역사를 맡게 되죠. 당시 이러한 귀환 명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방 유민들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시행했던 고레스 왕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크게 감동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즉 성경의 저자들은 정치적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주목한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귀한 명령과 함께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까지를 명하게 되죠. 이에 대해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 3절 4절과 5장 13절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바벨론의 몰락과 멸망 그리고 그 역사의 무대에 자신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저는 성전 재건을 명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바사의 왕실에서 충당할 것을 약속하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크기까지 결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 바사 왕이 고레스가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를 명했냐면은 실록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는 짓지는 못했죠. 어쨌든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서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고레스 자신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선가 들었을 것이고 그랬기에 이와 같은 배려를 하나님을 참 신이라 인정하며 이야기했겠죠. 따라서 당시 귀한민의 대표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감격하여
기뻐 함성을 지르며 통곡을 하는 모습을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겨우 기초만을 놓은 채 크나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죠.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팔레스틴 땅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국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융성함을 시기하여 바사왕실에 뇌물을 주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BC 536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 BC 520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동안을 지나쳐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 BC 520년, 즉 바사의 다리우 왕 제2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확히 다리우 왕 제위 2년 6월 24일이었던 거죠.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학계를 통해 백성들을 책망하며 촉구하는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당시 강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누구의 명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죠.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조서의 청원을 받아들여 바사의 사고를 조사토록 명하게 되고 결국 바사의 창건자 고레스의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칙령을 발견하게 되죠. 이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근거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 도울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었던 BC 520년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강서편 왕의 세금으로 충당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성전 재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개시 시점과 맞물려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스가랴의 활동 시작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시작점은 그해 8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정확히 BC 520년 10월경이나 11월경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본서의 신적 기원과 저자 소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또는 스가랴의 조부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무리 가운데 포함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한납이라는 단어가 이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스가랴가 아니라 이또를 수식하는 단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역성경 KJV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이또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또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을 비롯하여 많은 영역분들은 한나비가 잇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수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특성상 문장 맨 뒤에 있는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한나비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잇도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중심 인물인 스가랴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면 한나비는 베레아가의 아들 잇도의 손자와 더불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해 주는 세 번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베레아가의 아들이며 잇도의 손자이며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잇도라는 인물이 선지자였다는 기록은 사실 없고요. 7절에도 본문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의 선지자는 잇도가 아니라 스가랴를 지칭하는 단어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스가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자카르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의 축약형 야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하며 무려 20명 이상의 동명이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본서의 주인공인 스가랴를 다른 스가랴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잇도의 손자와 베레가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병기한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5장 1절과 6장 14절에서는 스가랴에 대해서 잇도의 손자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벤이라는 단어이고 이는 역시 아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또는 손자 또는 증손자 또는 고손자 등 모든 후손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의미의 단어 아부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등 모든 직계조상을 포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표현만을 가지고는 잇도가 스가랴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스가랴는 베레아가의 아들이고 잇도의 손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에스라서에서 아버지 베레가가 배제되고 할아버지 잇도만 언급된 것은 그가 귀한 당시의 제사장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 베레가는 부친 잇도보다 더 유명하지 못했거나 일찍 죽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 스가랴의 부친이 베레가인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부당하게 죽인 역사를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서 헬라어로 기록된 바라갸와 본문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베레갸는 음력은 다르지만 동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가랴와 히브리어 스가랴도 동명이 분명하고요.
이처럼 부친과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기에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규명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양자는 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순교자 사가랴는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 통치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돌에 맞아 죽은 인물이죠. 근데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주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바라갸의 아들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130세의 늙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역대하 24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들이란 단어 뺀과 아버지로 번역되는 아브란 단어가 직계 모든 자손들과 직계 모든 조상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를 고려해 볼 때 요아스 왕 당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역대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라갸의 아들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한편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바르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리시는 계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음성을 통한 청각적 계시와 묵시를 통한 시각적 계시 등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묵시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시각적 묵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가랴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겠죠. 무엇보다 우선은 그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민들의 영적 상태를 정화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뜻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신약 구속사를 열어가실 메시아를 계시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머릿말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 간다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소화되었던 때는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히스기야 시대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의 아들 문나세 시대에 확정이 되었던 일이죠. 그러면서도 이 성전의 황무함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레미야 25장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는 70년이 채워지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예언인 거죠.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이 되면 다시 중건될 것이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데바사 연합궁을 통해 멸망시키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케 하며 성전을 재건토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때 귀환민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그리고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의 2월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BC 536년 2월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기초만을 쌓고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BC 520년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은 4년 후인 BC 516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악한 자들의 회방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탄식도 있었습니다. 나타난 역사만을 보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했죠. 역사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진행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역사만을 보면 파사국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같았겠죠. 처음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성전 재건 중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전 재건을 재개한 것도 바사왕 다리오의 승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도 기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70년을 채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역사가 그 이전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장자는 그 역사를 예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죠.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어 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역사는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이익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코앞에 닥친 현실에만 눈길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간 산만이 승리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촉구하고자 학계에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1절을 보면 처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시점을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학계는 이미 2개월 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동력해 하셨던 거죠. 왜 그리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중요성입니다. 이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은 이는 곧 성전의 실체 대신 메시아를 상징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선민 회복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했죠. 성전이 없이는 선민의 회복은 그 이름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 섬김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꼭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중생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주신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는데요. 여기서의 그 네 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을 말씀했고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면 구원에 이르는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명하기도 했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 곧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만 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인데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이 환상에서 목격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 환상이 이랬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 궁금해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며 가르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그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는 것도 역시 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하는 것이고 주님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자기 목숨처럼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교회 외에 다른 방법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된 그 일은 그 모든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바르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스가랴서의 머릿말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의해 진행되어 간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당면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는가? 사람들의 심정에서 심히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시려는 심히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김처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